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향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흠사되는 사단, 방해하는 사단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옵소서. 성령여 임하옵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시냇물을 찾아 발급함같이 내 영이 주님 찾게 발급하니이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복음의 그 완전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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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모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경관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양을 드립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으르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지난 시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을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독교는 의리의 종교입니다. 눈앞에 이해득실을 넘어서 대의를 따르는 것이 의리인데 그 의미에 걸맞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관계 맺은 우리를 이해득실을 넘어서 사랑하면서 도우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맺음 때문에서 온 의리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의리로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의리, 사역자와의 의리, 성도들과의 의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데가 많았는데요. 이 뉴스 댓글을 보면은 무슨 이 사역자가 놀고 먹으면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해서 뭐 삥이나 뜯는 그런 존재같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요.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는 사역자들은 다 치열하게 삽니다. 사역자로 사느니 돈을 버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도 다녀보고 사역자로도 살아보니까 돈을 벌 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주님한테 내가 하는 그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그런 면목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의리 때문에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듯이 저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이 논어에 보면은요, 군자, 여, 소인이라고 해서 사람은 군자와 소인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공자님은 군자에 대해서 군자는 의리에 밝고 또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하면서 군자와 소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타적인 군자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정의로운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소인은 이것이 이익이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일까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논어에 나오는 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성인군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인데 우리와의 그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기본의 요청에 의한 이스라엘의 전쟁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죽게 내비둬도 되는데 기브온과 한 그 약속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의리,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을 두고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수아서 10장에 이어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 공격받은 일로 인해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북쪽 지역에 있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성경에서 읽기도 어려운 그런 막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복잡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싸움을 건 하솔의 왕은 10장에서 싸웠던 남부 지역의 왕들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에 이 가나안에는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가 가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솔로 끝나는 이 파란색 이 선인 이 해안 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이 하솔은 성경 시대의 도로였던 해변길에 길목에 있었는데 그만큼 유충지였고 당시에 규모가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과도 25배가 더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하솔에 대해서 하솔은 몰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 하솔이 가나안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하솔왕 야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왕의 이름이 거서간, 차차옹, 이삭은, 마릿간 이렇게 순으로 변했던 것처럼 이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하솔의 왕의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하솔의 왕이 나서서 전쟁을 주도했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남부 정복 전쟁보다도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지나면은 더 크고 복잡한 일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막 일을 하나 끝냈다 이렇게 싶은데 더 큰 일이 생겨서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부 연합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파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하고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우는 우리를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 인생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우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 부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가 이래도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빈털털이었어요. 남아있는 거는 두 아내와 이 12명의 자식들, 딸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삼손이 라반에게 내 재산을 좀 불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점 있고 또 그 다음에 검은색이고 얼룩진 그런 염소와 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축은요 흰색이면 흰색 이런 동물들이 우성이에요. 그리고 점 있고 검은색이고 얼룩지고 하는 것들은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우성인 하얀색 염소와 이런 양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점이 있고 얼룩지고 이런 동물들은 열성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반이 그렇게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색 그런 양과 이 염소들은 다 한 3일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싹 다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얼룩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했어도 라반이 3일기를 떨어뜨려 놨어도 하나님께서 그 하얀색 양들 중에서 점이 있고 얼룩지고 그런 검은색의 그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4절에서 5절에서 또 이 적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북부 연합군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데다가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말은 그 자체로 무기였습니다. 이 말이 바꾼 세계사의 저자 모토무라 로지는 말과 전차의 등장이 이 근대, 그러니까 18, 19세기에 등장했던 총보다도 당시에 세계 전쟁의 그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만큼 대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이 군은요 보병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육군 위주였다는 거죠. 이 보병이 싸운다고 해가지고 칼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철기는 사사기가 지나고 사울왕 때도 가지지 못했고 다윗 왕의 시대에서나 보급이 되었어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 수적으로나 무기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였습니다. 또 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싸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갑작스럽게 싸움을 걸어와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쟁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남부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오늘 또 이 본문 11장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앞서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수아의 일 뿐일까요? 이 기도의 결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만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기도의 결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걱정스럽고 당황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그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침착하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문제가 만만해지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계속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직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어떤 불순종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과를 좀 짜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은 생각날 때 할 뿐이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걱정될 때 한숨 쉬면서 주여 하고 이렇게 말 뿐입니다. 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했는지를 기록을 하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긋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순종할까요? 라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순종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기도를 하시면은 이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토요일에 교회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종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돈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교회에 막혀 있었던 그 돈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기도하면서 묻고 들어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작전을 개시하는데요. 기습 작전을 씁니다. 7절입니다. 11장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베이스 캠프였던 것은 이 중간에 제가 빨간 선으로 해놓았던 이 길갈입니다. 이 북부 연합군은 요단강의 상류인 이 북쪽에 위에 있는 메로모수 근처에 모여서 길갈로 내려갈 참이었어요. 이 길갈에서 메로물가까지 도보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이 길갈로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올라가서 이 북부 연합군을 급습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방어적인 자세로 막아내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쳐야 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는 선수를 쳐야 기선을 잡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습했던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녁에 저희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에 오는 거를 가족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은 친구 만나고 온다고 거짓말하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엄마가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우게 하고 엄마더러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딱 부러지게 나 오늘 가서 배우고 올게. 주일날 저녁 시간에는 내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예전에 불임의 문제로 저희 교회 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의 그 남편분이 집사님을 차로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집사님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자기 그런 사무도 보고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한 3시간 반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남편분이 지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 집사님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딱 잘라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런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1년이 지나서 훈련을 마칠 때쯤에 결혼하고도 7년 동안 없던 그 아기를 주셨습니다. 집사님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서 타협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절대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고 시간만 끌게 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이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 여호수아가 주저주저할 때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먼저 가서 공격했을 때 그 다음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조금만 좀 열어주시면은 제가 그때 좀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실을 만날 때 교회를 운영할 돈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월급도 받지 않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본 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600만 원만 주시면은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열어지고 모든 여건이 주어져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믿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돈 들어올 구멍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도울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될 만한 상황이 될 때만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상황이 좀 열어지면 해야지,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룰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 축복받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이 부족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하지만은 노력만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좀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모든 승리와 축복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믿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해외 선교를 간다 하시면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해외에 나갈 돈이 돈 한 푼도 없는데도 먼저 그 선교단체에다가 신청부터 하셨어요. 나 가겠다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취하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보통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 돈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라 하시면은 돈 한 푼 없어도 시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저는 돈도 없는데 해외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는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한번 나갈 때마다.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해외 선교를 간다라고 하시면은 희한하게 저희 가정에 돈이 생겼습니다. 누구한테도 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빚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셨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돈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에 있고 없음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쩔쩔매는 사람이 되면은 돈을 필요한 모든 그런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말과 병거를 못 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11장 9절 여호수아가 하는 거를 좀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당시에 이 말과 병거가 오늘날의 최신식의 무기를 의미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전쟁에서 이 말과 병거를 얻은 거는 전리품이니까 잘 뒀다가 다음 전쟁에서 재활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북부 연합군이 그 기병이 1만 그리고 병거가 2만 대다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 많은 말과 병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날로 대입하면은 탱크나 전투기 3만 대를 전량 폐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 없애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눈앞에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의지하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쉽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의지하지 간절히 기도하고 뜻을 맞춰야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차단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말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오늘 우리의 말과 병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세상에 한계가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지 거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쟁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사람이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눈에 보이는 무기로 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게 되면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들 병거 부대를 믿고 마음 든든해하고 어떤 이는 자기들 군마 부대를 믿고 무사태평 안일에 빠져 있으나 우리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여호와 우리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내가 전쟁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말과 병거와 같은 그런 무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최고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밑에 있는 그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요청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집트의 말과 병거와 같은 무력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고 도리어 너네 그러다가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과 병거가 있으면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는 것은 내가 가진 말과 병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말과 병거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힘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해질 때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쫄 거 없습니다. 없어서 주님만 바라볼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더 희망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을 주도한 하솔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 고대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그 인권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진멸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으니까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점은 11절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와 12절에서 진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때 살려둔 사람은 속아서 화친 약속을 했던 기본 주민들, 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뜻입니다. 죄와는 타협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막고 인생을 좀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전쟁하듯이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과도 같은 그런 문제는 끝없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적들의 그 힘이 크고 많고에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끝까지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싸울 때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자세만 갖추었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들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벽과 같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부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는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에 기대어 왔던 우리의 습관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 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회사와 직장 외
우리의 사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들어